아침 묵상 기도함으로 2023년 12월 24일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해 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 가운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여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의 마음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송합니다. 작은 걸 나 잠들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말씀의 주제로 삼고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주안교회는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24일 하루 전날 감사 예배로 드리고 25일 새벽에는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정을 잡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본문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면서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신부로 소망도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것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는데 누가 방에 불을 켜고 들어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싫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쓸 것입니다. 그리고 불 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안에 감춰졌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가장 경건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세리보다도 못한 자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까무러칠 일이었고 인정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 선물로 예수님 얼굴 그린 초성화 그림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성도들에게 나눠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액자를 창고에 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마주치기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해도 개의치 않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실제 삶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삽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진짜 모습,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감추라, 어둠 속에 숨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 명령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날밤 새면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었고 또 거듭남이었고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은밀한 모습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빛의 사람, 밝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수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충격이고 당혹스러움이고 낯선 느낌입니다. 본문 1절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거룩하고 숭고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아담의 육체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결단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요한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기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더구나 이 말씀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본문 4절의 첫 창조가 빛이라는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씨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부터 모든 신약성경의 말씀까지 말씀으로 된 것은 모두를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씨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초에 존재하셨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이미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대답하는 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그런 대답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2000년 전 근동 유럽의 정신세계까지 올라가서 특별히 헬라의 수토아 철학 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배경을 통해서 로고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토아 철학 사상의 핵심이 로고스였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신적 능력이고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당시의 철학 사상인 수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복음 전파하는 데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로고스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변 세계에 설명하고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려면 로고스 개념을 빌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아는 개념을 활용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로고스로 해명했습니다. 요한사도가 언급하는 말씀 로고스 개념에는 몇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창조, 생명, 빛이 그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정리하면 생명의 빛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11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들이 평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고 하나님이었다면 특별한 징조가 있고 특별한 모습들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비밀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나 제자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합지졸처럼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먹는 일들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에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기억을 안고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 자체였습니다. 그에게서 창조 때의 그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창조의 그 빛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자체이며 우주의 완성자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즉 하늘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명이 막연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려고 몸부림치더라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이 북한보다 생명의 빛에 더 가까이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면 생명의 질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명의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복지 생활을 약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복지가 아무리 향상되어도 모두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함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에서 핵심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확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 방식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생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만 의존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죽을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약속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에서 환히 드러낸 빛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식만이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14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가능하게 하는 노고시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시내산에서 보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던 단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데서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금욕주의로 학대하거나 자기 열심, 자기 열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수고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생명은, 영생은, 영원한 안식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세상 정치 권력인 로마 빌로도 총독과 모략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하여 빛을 싫어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 보지 못한 그들에게 외면당하셨으나 이방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 보고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재림을 소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의 기간을 지나 성탄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마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감사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또한 추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이 물질을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 흘려보내지는 물질들로 아버지께서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로 성탄절 감사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특별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곁들여서 함께 드리고요. 로비에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 기도 제목을 접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플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전대회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가 합니다. 여전도의 후생 사업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여전도에서 친환경 우렁 논법 쌀로 만든 떡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운영 조직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선물입니다. 장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경찰 공무원 은퇴 감사로 들기름을 짜서 각 가정에 한 병씩 선물을 드립니다. 귀한 선물 감사히 잘 받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산타 성물을 증정합니다.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성탄 새벽 감사 기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과 흑암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열정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